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년마다 이 시즌에 기념 세미나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2020년에는 제가 몇 주 전부터 광고했듯이 믿음의 눈으로 역사 세우기, 다시 말하면 기독교 역사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역사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안을 준비했거든요. 다 한 장씩 받으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그 카톡 창에도 그 강의안이 올려져 있으니까요. 인터넷으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fter Seth was born, Adam lived 800 years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중요한 것은 셋과 other son and daughters가 중요하죠. 저는 이것을 두 개의 역사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셋으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셋으로 시작되는 리뎀션 히스토리, 구원 역사가 있고요. 이 other son and daughter라는 이 다른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진 이제 일반 역사, 그러니까 커먼 히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요 창세기 4장과 5장의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해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 이 셋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라멕이 모든 문화와 이 경제, 사회, 정치, 이 모든 것들의 조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좋아하는 모든 분야의 조상이 바로 가인의 후손이죠. 그 가인의 후손이 바로 이 son and daughters, 다른 자녀들을 또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녀들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학교에서 배운 이런 역사 이야기고, 또 하나의 역사는 이제 셋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심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 역사가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강의에서 써놨지만 결국에 이 일반 역사는 이 구원 역사를 위해 존재하고 진행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은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관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두 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역사,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들은 다 가인의 역사,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 4절에 의하면 다른 자녀들의 역사를 우리가 배운 겁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거 있잖아요. 조선 왕조, 실록 역사, 세계사 이런 거 다 가인의 역사. 이게 말하자면 주류였죠. 세상에서 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이 두 개의 역사가 공존해 있고, 또한 우리는 세상 역사도 알아야 하지만 그 중심은 세상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믿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흐르는 그 역사가, 그 히스토리가 바로 이 역사의 중심이며 본질이며 실체이며,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이제 모든 역사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이 사실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가 3주 정도 잡았습니다. 3주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역사관의 강의의 핵심 내용이고,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이번 강의, 이 세미나의 어떤 목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속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과정, 그렇죠? 그 과정이 곧 구속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다윗, 사울 왕 이런 왕정 시대, 선지자들의 시대, 그리고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그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초대교회, 그리고 특별한 그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교회사, 교회 역사, 이걸 통틀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만천하에 전파되고 성령의 역동적 사역이 어떻게 이 세상에 꽃을 피웠는지가 이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일반 역사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것이 이제 일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료 속에는 상당한 고증과 논리와 이런 철학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도 상당히 유익이 많습니다만, 정작 역사의 본질이며 주체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상실되고 부재된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의미가 별로 없죠. 속빈 강정이고 또 우물안 개구리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구속 역사든 일반 역사든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연출자이시며 실행자이시죠. 이 모든 기타의 역사들, 심지어 인간들은 다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출자이시며 실행자이시며 모든 것들을 이끄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며 그 관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본 강의를 통해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강조할 것이고, 또 우리 모두는 이 강의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이런 거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지만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그 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다른 역사적 관점을 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서 역사를 보는 관점을 먼저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기본이라도 좀 생각해 본 이후에 그것의 허구와 오류를 인식하고 평가한 이후에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본질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역사관을 정립한다면 이 시대의 프로테스탄트로서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백전불태를 넘어서서 이제 백전백승의 그 영적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다음 주쯤에 이제 본론에 더 들어갈 것이고, 오늘은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물론 제 설교는 기본적으로 좀 뭐 어렵다는 그런 뭐 평들이 많이 있지만 또 이 종교개혁 세미나 때는 더 어렵고 더 지루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졸거나 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많이 모인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일일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졸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한 번쯤은 고민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또 우리가 본질적인 인간의 어떤 사고를 추구하다 보면 꼭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나와 관계없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이 천고마비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오늘.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찌운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본론에 들어가자면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역사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역사를 정의할 때 두 가지로 기본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뭐 제 이런 기독교가 아니라 일반 역사학도들이 이제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정의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로서의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그 자체의 사건, 그러니까 실체적 사건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추적하는 것, 그것을 통해 정의를 내리는 그런 정의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리 역사라고 다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가가 어떤 사건을 이렇게 선별해서 기록해 놓은 게 역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역사가의 이 판단에 의하여 역사가 정립된다는 거죠. 역사가가 그냥 쓰지 않으면 역사가 안 되는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그 평양 뭐 장대현 교회라든가 뭐 인천 내리감리 교회라는 그런 교회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네이버에 가셔서 좀 우리가 알만한 교회들을 치면 그 교회 역사가 쭉 나와요. 근데 네이버에 가셔서 드레스덴 한마음교회를 치면 그냥 홈페이지 주소만 딱 하나 나와요.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 교회는 선별되지 못한 겁니다. 이 소위 세상적 소위 역사가의 입장에서. 왜요?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사건들을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게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네이버에 유명해지려면 이렇게 올라가려면 여기서 유명 인사가 나오면 돼요. 여기서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네이버에도 그만큼 기록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에 안 남는 것은 유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유명하지 않는 이유는 역사가가 그냥 넘긴 거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를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랑케라는 역사학자는 전자를 강조해요. 그래서 역사 그 사실 자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숨기고 역사가는 숨기고 오직 역사적 사실만을 그대로 밝혀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제 3자로 볼 때는 너무 이상적인 겁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럴 수가 없어요. 역사적 사실만을 그대로 기록한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거의. 어떤 똑같은 현상도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잖아요. 이 광경을 보잖아요. 광경을 보시면서도 다 제각각 판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오늘 하루 뭐 했지? 오늘 예배의 풍경을 글로 일기로 남긴다 하더라도요,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를 겁니다. 왜요? 각자의 판단과 각자의 어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역사 기록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랑케의 주장은 맞는 말이지만
제가 볼 땐 너무 유아틱한 입장이 아닌가 싶은 거죠. 반면에 이 콜린 우드라는 역사학자는 역사가는 현재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역사가 입장에서 이제 기술을 한 거죠. 역사가만이 역사를 남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물론 절충적인 견해도 있어요. 그러면 잘 아는 그 E.H. 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카가 이런 정의를 내리죠.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말이죠. 보통 역사계에서는 요 정의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의미로 이렇게 둡니다. E.H. 카의 이 정의 말이죠.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하지만 이제 이 기독교 입장에서 보자면, 이 목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이러한 모든 정의가 다 우물한 개구리식의 정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체이며 본질을 도외시하고 왜곡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역사의 중심인데 그 하나님 없이 역사를 본다는 것이 사실 너무 우습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어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뜻과 성향을 실제적으로 구현하신 시공간의 영역 또한 현상적 실존이다. 여러분들 강의 안에는 이 현상적 실존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적어 넣으세요. 현상적 실존이다. 이 실존은 리얼리티죠. 실제적인 어떤 리얼리티, 실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성향을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구현하신 그 시간과 공간의 영역 그리고 리얼리티, 어떤 실존적 어떤 사건 이런 것이 바로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란 무엇인가를 가장 그냥 클리어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본론은 제가 오늘 이제 이 강의할 핵심적인 내용은 역사관의 유형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패턴,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그 패턴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양한 책들을 참고하여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을 제가 4가지로 제가 이 강의 안에 적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순환론적 역사관이고, 두 번째는 그 유토피아 역사관, 세 번째는 역사주의 역사관, 네 번째는 유물론적 역사관, 이렇게 4가지가 이 세상에서 거의 유통되는 역사를 보는 4가지 패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관점을 대개 역사 철학이라고 합니다. 역사 철학,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역사 철학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런 역사 유형을 우리가 4가지로 종합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순환론적 역사관입니다. 이 순환론적 역사관은 이 표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모든 자연계와 생명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순환한다는 겁니다. 순환,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또는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생하고 윤회하고 이런 거죠. 다 계속 돌고 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관은 오리엔트, 고대 세계, 중국, 인도, 중동, 그리스, 로마에 걸쳐서 매우 확산되어 정립되어 온 그런 사상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인기가 많은 그런 역사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관이 인기가 있고 우리에게 매우 좀 피부로 와닿게 된 그 근거는 이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의 생애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순환론적 이 역사관이 매우 친숙하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인간이 출생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고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이런 순환의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이거와 똑같이 역사도 이렇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계속 돌고 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농업을 주로 했던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역사를 자연의 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뀌듯이요, 모든 삼라만상이 다 돌고 돌듯이 결국 역사도 어떤 패턴에 의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돌고 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순환론적 역사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그냥 산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또 죽으면 또 태어나고 또 환생하고 윤회하고, 이런 불교의 사상도 다 이 순환론적 역사관인 것이죠. 뭐 사주팔자, 운세 같은 거. 그러면 사주팔자 한 번씩 보시지 않아요? 전도 보시죠. 그렇죠? 뭐 사주도 보거나 뭐 궁합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들 옛날 스포츠 신문에 보면 운세 같은 거 보지 않으세요? 운세를 꼭 보는 신자들도 많아요. 의외로. 오늘은 내가 어떤 운이 있을까를. 그것도 다 순환론적 역사관의 또는 세계관에 익숙한 거란 말이죠. 점괘를 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상이잖아요. 이 유교 사상에 있어서도 이 순환론적 역사관이 아주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3경 중 하나가 역경이거든요. 역경을 다른 말로 주역이라고 합니다. 이 주역이라는 것이 다 뭐 8괜이 64괜이 이렇게 다 돌고 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다 순환되고 움직인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죠. 왜? 돌고 도니까 결국에 다. 그런 맥락에서 인간은 이 순환론적 역사관 혹은 세계관을 늘 언제나 자신의 그 사상으로 또는 철학으로 삼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에 가셔서 요즘에 잘 나가는 철학자들이나 또는 인문학 강의자들이나 그분들의 책들을 보면 표현은 조금씩 다르고 개념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다 이 순환론적 역사관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다 돌고 도는 겁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다 이런 순환론적 세계관이, 역사관이 가장 만만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순환론은 국가와 문명, 우주 전체의 흥망성쇠를 이 서사시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2세기의 그 유명한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그 황제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스토아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성적인 영혼은 거대한 주기로 창조가 재개된다. 돌고 돈다는 거죠. 제가 그 사람의 글을 한번 인용해 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우리 선조들이 오늘 우리가 보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을 보지 못했듯이 미래 세대가 새로이 목격하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40세가 되어 어떤 이해력을 갖게 된다면 그 유사성 덕분에 과거와 미래의 모든 가능한 현상들을 사실상 다 본 셈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이가 40이 먹으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경험했다는 거죠. 실제 그래요. 제가 지금 40 중반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다 유추가 가능해요. 뭐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현상들을 볼 때도 다 거기서 거기겠지 라는 판단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인생의 경륜이 쌓인다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다 돌고 도니까요. 뭐 중국의 왕조 순환론, 육아의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인도 철학을 말하는데 인도 철학에 이런 게 있어요. 4가지 육아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기승전결,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 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우주론적 순환론이죠. 어떤 황금 시대가 오면 또 필연적으로 쇠퇴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말을 하죠. 저도 설교 때 이런 말을 해요. 너무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뭐 좋은 날이 오면 나쁜 날도 오고 또 비가 오면 갯날도 오고 약간 다 인생은 사용지만 아니냐라는 그런 것.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게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식의 결국에 뭐 순환되고 다 또 좋게 갈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이런 순환론적 역사관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심지어 신앙 속에도 우리의 종교관 속에도 매우 이렇게 조금이라도 잔존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의 근데 특징은 이게 비관론적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돌고 도는데 결국 망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망하고 다시금 뭔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비관론적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결국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쇠퇴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견해는 단지 옛날 고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르네상스 인문주의 학자라든가 또는 현대 철학자들에게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원 회귀론을 주장했던 니체라든가 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놀드 토인비 같은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상가들도 이런 순환론적 역사관 인생은 돌고 도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관을 가졌던 것이죠. 뭐 어렵지 않죠? 이 순환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순환론적 역사관에 대한 이제 기독교적 평가를 제 식으로 한번 내려봤는데요. 이 순환론적 역사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로 말하면 뭐뭐하더라, 그럴 거다라는 그런 느낌일 뿐이지 그런 분명한 어떤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이 순환론적 역사관의 입장에선 학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은 계속 뭔가 돌고 도는 거잖아요. 돌고 발전하고 또한 쇠퇴한다는 건데 발전하고 쇠퇴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하나 예를 써놓은 것이 이 순환론적 역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간은 결국 이렇게 쇠퇴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관론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옛날 그런 중세의 성곽에 가면 우리보다 훨씬 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으로 의하면 지금 우리가 더 작아야 맞는 거잖아요. 이게 쇠퇴해야 되니까. 근데 정작 옛날 사람들이 더 작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런 동굴에 들어가거나 사람이 살던 집이 우리보다 되게 작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의 작은 예지만 이 순환론적 역사관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조금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예고. 또 우주 자체가 순환하고 반복된다는 그런 이론의 증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그것을 이렇게 잴 수 있는 그런 장치나 그런 기계나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물론 그런 건 있죠. 문명이나 문화나 왕조나 국가가 이렇게 흥망성쇠의 그런 어떤 하나의 순환론적 그런 것들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것을 보편적 해석의 틀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로마 제국은 망했잖아요. 그런 다 망하잖아요. 망하지 않는 제국은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향후에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 제국도 언젠가는 망하겠구나 라고 충분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사고가 순환론적 역사관인 거죠. 뭐 망할 수 있죠. 망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로마 제국이 망했다 그래서 그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가 뭐 망했냐 그러지 않잖아요. 이름만 바꿔단 것뿐이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꼭
꼭 이 순환론적 이 역사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니까 그렇게 되겠구나인 것이지 어떤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와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편안하게. 그냥 모르는 게 약이야. 뭐 이런 식의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치 수면제를 먹거나 안정제를 취한 듯한 느낌의 이 역사관이 바로 이 순환론적 역사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조금 이따 예배 끝나고 엘베강에 가셔서 저는 종종 그 슐러플라츠 거기 철교 밑에 애들하고 종종 가거든요. 뭐 오리도 보거나 이런 새들도 봐요. 엘베강이 흐르는 걸 보는데 물이 이렇게 쭉 흐르는 걸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물이 이렇게 쭉 흐르는 걸 보면은 마음이 안정됩니다. 보통의 인간은 그쵸? 그냥 쭉 흐르면 비가 이렇게 쭉 내리는 걸 보면은 참 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흐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걸 보면은 인간이 평안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런 평안해지는 인간의 본성상 이런 순환론적 역사관이 인기가 많은 것이 아닌가. 또 너무 알고 싶어 하지 않은 뭐 모르는 게 약이야. 그냥 뭐 그런 거 알려고 그래. 어차피 돌고 돌겠지 뭐라고 하는 그냥 그런 생각들 속에 이런 순환론적 역사관이 종교, 철학, 역사 모든 사상계 속에 다 이런 사고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역사를 보는 두 번째 관점은 유토피아 역사관입니다. 이 유토피아 역사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보적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보적, 진화, 프로그레시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발전한다는 겁니다. 이 역사관은 18세기에 계몽주의에서 생겨난 이런 역사관인데 기독교 역사관이 세속화된 그런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토피아 역사, 유토피아라는 말은 아시죠? 이상적 국가를 유토피아라 하잖아요. 16세기에 토마스 모어가 쓴 책이 유토피아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는 없는 이상적 국가를 이제 유토피아라는 단어로 만든 겁니다. 그 만든 역사관인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인간이 진보되고 진화하고 뭔가 행복한 나라가 될 거야! 라는 그런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인간의 어떤 본성이 유토피아 역사관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적 유형의 일직선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계속 발전한다. 결국에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이다라는 그런 일직선의 의미 속에서는 기독교 역사관과 비슷해요. 아까 순환은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토피아는 결국에 종착지가 있어요. 그 종착지가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고 인간이 역사의 유일한 행위자로 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 유토피아 역사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말하는 뭐 창조니 심판이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죠. 다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죠. 이거는 뭐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요즘 세속주의 기독교나 교회에서도 이런 유토피아 역사관을 이제 심판으로 상정하여 그러니까 이게 보편 구원론자들은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유토피아 역사관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니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지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유토피아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에 대한 큰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막 소망과 희망을 북돋아요. 넌 할 수 있어. 하면 돼.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모든 대중가요나 이런 대중매체는 다 이런 유토피아 역사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강산하게 불렀던
넌 할 수 있어. 그죠?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또는 어떤 가요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소망을 품고 이런 것들이 다 유토피아 역사관이고, 그래서 이런 주장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제가 몇 사람을 여기다 써놨는데, 그 콩노르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의 각 개인이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운명과 진보의 적들의 제국으로부터 풀려나 굳세고 확실한 발걸음으로 진리와 덕과 행복의 길에 도달할 때까지 과학기술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덕성에서도 진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만 넣으면은 완전히 기독교 설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낙관론적 신념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또 이러한 낙관론적 신념은 이제 19세기의 물질적인 증가와 산업혁명 이후에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런 유토피아 역사관이 훨씬 많이 이렇게 팽창되었죠. 그래서 콩트라는 이런 프랑스 이론가들이 이제 체계화하고 이런 사회학의 발달에 기반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 유럽이 이런 유토피아 역사관을 먼저 잘 갖췄거든요.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대를 통해서 이 유럽이 복지국가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토피아 건설을 가장 최고의 정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결국에는. 그래서 유럽 사회의 복지국가가 많은 겁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죠. 프랑스나 뭐 저기 북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플룸이라든가 시드니, 폴라드 같은 역사학자들도 이런 진보 이념, 계속 세상은 발전하고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좀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들이지만 결국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죠. 신이 된다. 신처럼 그렇게 유토피아의 국가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토피아 역사관의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으시면 이제 평가가 나오겠지만, 충분히 나오시겠지만, 이 유토피아 역사관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구라라고 하는 사실. 그죠? 아무리 이렇게 낙관론을 펴도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근데 역사 속에서 이 유토피아 역사관이 말하자면 개막신을 당하는 것이 양대 전쟁을 통해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그 민낯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19세기까지는 굉장히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잘 되니까 유토피아 건설이 아니라 무기를 만들고 서로 죽이더라 그겁니다. 핵무기를 만들어 서로 쏘고 죽이는 그런 일로 전철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20세기 초에 이제 이 유럽의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낀 거죠.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진짜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기술도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진짜 조금 있으면 저 토마스 모어가 말했던 유토피아를 건설할 줄 믿었는데 결국 전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참혹한 양대 전쟁을 통해 유럽 사람들은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그래서 지금은 유토피아 역사관이 별 인기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본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왜요? 인간은 계속 행복을 추구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역사관이 확실한 보증이 될 수 없는 것은 사실 인간이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순환론적 입장에서 요거를 평가하자면요. 지금 저는 그래요.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이제 순환론적 입장에서 요 유토피아 입장을 평가를 하자면 다 그놈이 그놈이야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선거를 해서 누구를 뽑아놔도 또 그 짓거리 한다 이거죠. 다 내로남불인 거죠. 저는 전혀 정치
정당이 저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뭐 이렇게 진보 진영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진보 정당을 좋아한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무슨 한나라당이든 무슨 민주당이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무슨 뭐 공화당을 뽑을 때는 뭐 이렇게 되고, 민주당을 뽑으면 잘 되고 가고, 또 공화당을 바꾸자, 이게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환론적 입장에서 보자면 결국에 객긴 독긴이라 이거죠. 개찐 도찐 뭐 말이 똑같은 말인데 다 거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토피아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의심이 생긴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성을 우리는 간과했다. 인간은 잘 먹고 잘 살면 남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더 악착같이 나의 재산을 끌어모으더라. 그렇죠? 이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나 어떤 재산에 만족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 끊임없이 옛날에 정말 막 월세 살 때는 말이죠. 그 신혼 초에 월세 살 때 정말 전세만 됐으면 좋겠다. 전세가 되면 뭐이지? 내 집 마련만 조금만 더 보태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데, 내 집 마련하면 어떻게 되지? 저 평수를 넓혀서 이제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라면 이 이기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유토피아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인간의 본성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또 기독교적으로 봐도 인간의 본성과의 죄성을 너무 유화적으로 보는 거죠. 또한 이 유토피아 역사관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인간 존재성의 문제인 것이죠. 결국 인간이 진화하고 진보한다면 지금의 나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유토피아 역사관에서 이 문제점은 나라는 존재는 별 의미가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의 역사가 진보하는 그 일에 하나의 역할과 수단으로만 사용될 뿐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전후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가자 이거죠. 그러면 나는 난 시체일 뿐이죠. 너는 그냥 내가 밟고 가는 시체일 뿐이야. 그러니까 인간 존엄성이 매우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유토피아 역사관은 사실 현대 철학자들이나 현대 사상가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는 순환론적 역사관이 많은 현대 인문주의자들에게는 인기가 많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유토피아든 아까 말했던 순환론적이든 다 인간이 행복해지고 다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 맞는 거죠. 세 번째, 역사주의 역사관인데 이건 조금 잘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역사주의 역사관은 뭐냐면 결국 역사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겁니다. 역사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반대가 그 유토피아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 역사관은 계속 인간이 진보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사상이라면 이것은 그냥 그 역사 그 자체, 그 역사 그 각각의 역사를 그냥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이제 이 독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독일이 이 역사주의 역사관에 아주 크게 활약을 한 나라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괴테라는 이 독일에 나온 최고의 문호는 바로 이 역사주의 역사관을 통해 자신의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관의 특징은 모든 문화가 역사에 의하여 형성된다라고 보는 거죠. 모든 집단의 관습과 신념은 그 집단의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진화한다, 발전한다 이런 것들은 다 거부하고 각각의 그 역사가 다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역사를 아까 말했던 그 랑케가 여기에 속해 있는 사상가입니다. 각각의 그 역사,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역사, 저 사람의 역사, 독일의 역사, 한국의 역사, 각각의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목적 지향이 아니라 각각의 단계마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 고유한 내적 가치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 랑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시대는, 모든 역사적 시대는 신과 직접 연결된다. 옛날에 그런 독재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짐이고 국가다. 대통령만 국가냐 이거죠. 각 국민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역사주의입니다. 각각이 다 국가라고 보는 거죠. 각각의 역사, 각자의 경험이 다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매력이 있는 역사관인 겁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예전에 청년부 성경 읽기 있잖아요. 그게 그 명칭이 뭐였습니까? 까르페디엠이잖아요. 까르페디엠이 이제 라틴어인데 그것이 이제 seize the time, seize the day라고 해서 그 날을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시간을 잡는다. 그 한 날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 한 날을 잡는다. 그 한 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각각 한 날 한 날이 중요하다. 이게 역사주의 세계관인 겁니다. 저도 한때 이 역사관에 아주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까르페 디엠이니 이런 각각의 역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역사관에도 민중사관이 있죠. 민중사관을 알려면 그거 한번 보세요. 미스터 선샤인, 그 저기 요즘에 어디서 나오죠? 그 TV에서 나오죠. 뭐죠? TV가 뭐죠 그게? 넷플릭스에서 저도 최근에 정주행을 했습니다. 그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딱 민중사관입니다. 각각의 어떤 그 국민, 민중이 그 역사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주의 역사관은 각자가 중요하고 각자가 역사에 참여하여 역사를 창조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신성으로 충만하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각자가 다 신성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낭만주의 시인들 있잖아요. 그 월스워스나 콜로리지 같은 이런 낭만주의 시인들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런 역사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모든 자연을 다 신성시 여기며 모든 개인을 다 신성시 여기며 뭐 하찮은 풀 한 폭이라도 다 신성시 여기는 그러니까 범신론이죠. 이게 범신론. 모든 상남안상이 다 신인 겁니다. 그렇게 존중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역사주의 역사관입니다. 여기서는 뭔가 결론이 없어요. 모두가 다 신이고 모두가 다 역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이나 현대 사상 속에는 이것이 매우 인기가 많죠.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 기독교적으로 좀 평가를 하자면 이 역사주의 역사관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어떤 이기적 불변성을 과소평가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와 타락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은 다 신이니까, 그렇죠? 다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이유가 있겠지. 누가 바람을 피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누가 사람을 죽여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들.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판단하면 안 돼요. 왜요? 어떤 선과 악이 없기 때문에. 단지 그냥 직관으로 이해할 뿐이죠. 직관, 인투이션. 직관으로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일 뿐이지,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이 없는 거죠.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그 각자가 역사의 주치자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개인에게는 좋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에게는 이 역사주의 역사관이 공산당과 같은 아주 그 몰아내야 할
사상 중에 하나이기도 한 거죠.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 조금 감이 잡히시겠지만 이런 사상 역사관 속에 현대 포스트 모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주의가 뭐예요? 다 각자가 다 개성과 개별적인 존재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각자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 목사도 하나의 개인이고 나도 하나의 개인인데 왜 목사님의 말씀을 나에게 강요하시오? 그건 목사님의 생각이고 이거는 예수님의 생각일 뿐이지 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인투이션 하느냐, 내가 어떻게 직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나 신학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요. 기독교로 말하면 성경을 읽지만 누군가가 말해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냥 읽으면 그만이죠. 읽고 내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그만이죠. 이해라는 말보다 직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 속에 나온 게 소위 묵상,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하게 되면 기독교 교리도 없이 신학도 없이 그냥 자기가 직관적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 생각대로 이걸 성경을 보면은 진짜 어떤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도의 성자인 간디가 매일 아침 성경을 봤다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런 관상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어느 교단에서 하고 있는데 관상기도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상기도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나 교리 같은 것들을 다 거부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너에게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어떤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될지는 커멘트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 그런 맥락이 다 이런 역사주의 역사관에서 파생된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토대가 없는 거죠.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느낌과 감각과 개인의 경험만이 난무할 뿐이죠. 각자 개별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할 수가 없죠. 말했다가는 인기를 받을 수가 없죠. 그건 네 이론이고 네 생각이지 강요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신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늘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눈도 있고 귀가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제 설교는 매우 A냐 B냐가 분명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먹히는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장 편한 게 그냥 사랑 이야기하고 감동적인 예화해주면서 이렇게 한 번씩 울리고 웃기는 그런 설교가 대세인데 이런 식의 설교나 가르침들은 인간이 안 받아들이는 거죠. 왜? 이런 역사주의 역사관에 다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느낌을 느낌대로 감각대로 그냥 존중해 주는 정도.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점이 이제 이 역사주의 역사관에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유물론적 역사관. 이것은 우리가 대학 다닐 때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칼 마르크스가 이제 주창한 그런 역사관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필요 충족을 위한 노동이 곧 역사를 창출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과 생산력이 곧 역사를 창출한다. 이것이 이 마르크스 역사관의 핵심입니다. 유물, 그러니까 물질로 다 보는 거죠. 인간의 노동, 일하는 것, 생산력. 이 마르크스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헤겔이라는 또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사상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다 말할 수는 없고 그 헤겔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유명한 말만 제가 한번 인용해 봤는데요.
자, 경험을 넘어서는 실제란 없다라고 그가 말했어요. 경험을 넘어서는 실제, 실제가 원어로 위어클리히카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위어클리히,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이런 거죠. 진짜, 실제.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이 실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하는 것이 이성적인 것이며 이성적인 것이 곧 실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헤겔은 절대 정신을 강조했어요. 절대 정신. 이 절대 정신이 곧 위어클리히카이트다라고는 강조한 거죠. 근데 이 절대 정신을 마르크스는 물질로 본 거죠. 그러니까 정신도 물질로 본 겁니다. 모든 정신세계, 우리는 추상적인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사유하는 세계조차도 다 이 마르크스는 물질로 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로 본 거죠. 심지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죠. 인간의 정신, 절대 정신이 곧 신이고 그 신이 곧 마르크스에게 있어서는 물질이다 이겁니다. 물질. 그래서 그 물질이 곧 신이며 그 물질이 곧 인간의 노동력으로 창출되니까 그 노동력이 곧 역사 창출이다라고 그는 보는 겁니다. 자, 거기 그래서 자, 제가 거기에 인용한 것만 읽어보면 제가 써놓나요 거기다가? 자, 우리는 모든 인간 존재의 첫 번째 전제, 즉 인간은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삶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말함으로써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삶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먹고 마시고 거주하며 옷 입는 등의 다양한 일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초의 역사적 행위는 이러한 필요들을 만족시키는 수단을 생산하는 것, 즉 물질 생활의 생산이다 라고 이제 마르크스는 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그런 필요를 충족하잖아요. 그런 필요를 요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생산 양식을 만들죠. 그 생산 양식이 곧 역사 창출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먹는 문제. 먹는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 노동력이 곧 역사 창출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거기 또 인용한 문구를 보면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든다. 그러나 인간 마음대로 역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선택한 환경 안에서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환경 안에서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환경을 바꿔야 세상이 바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이 환경과 여건을 바꿔야만 어떤 노동력이 증가되고 생산력이 증가되어 좋은 역사가 창출된다고 이 마르크스는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제가 매우 아주 중요한 얘기만 딱 핵심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할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 그것을 마르크스는 노동, 생산력으로 보았고 그것이 곧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먹고 마시고 이런 활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세상을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것들은 다 부르주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여 일어나라라고 그가 이제 선동을 한 거죠. 그런 무산계급자들이여 일어나서 저 유산계급을 물리치자. 왜? 유산계급은 물려받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가들은요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있거나 어떤 무슨 재산이 있거나 통장에 돈이 많으면 일할 필요가 없죠. 그 돈만 굴려도 돈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경멸한 거죠. 이 마르크스는. 그래서 노동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개혁을 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바꿔야 한다. 그게 바로 이 공산당 혁명인 거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 노동이 이 세상을 바꾼다. 끊임없이 일하고 노동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숭고하고 역사를 창출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그런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기독교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너무나 쉽죠. 이 마르크스 역사관의 가장 문제점은 너무 단순하게 역사를, 이 복합적인 역사를 생산과 노동으로만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가장 큰 약점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서는 빵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 유학을 오셨고 왜 이곳에 살고 있습니까?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아니냐? 이거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빵의 문제, 무엇을 먹고 사느냐의 문제에 언제나 최종 결론에 서곤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먹기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이 목적이고 먹는 것은 수단이죠. 그러나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결국 이 먹는 문제, 이런 수단을 목적화하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추종했던 그런 레닌이나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결국에 지금 이 현대 사회를 보면 공산주의는 도리어 잘 먹고 잘 살 수 없죠. 모두가 평등하게 다 유산을 나눠서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했지만 결국 인간의 이기성을 강구한 나머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의 문제에 천착하다 보니까 결국 더 이상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마는 겁니다. 물론 인생의 이해관계를 설파했다는 의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이런 표현을 썼었죠. 인간은 다 이해관계를 통해 결정한다 이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 결정하죠. 이건 매우 중요한 지적이면 틀림이 없지만 사실 인간의 역사는 이해관계를 넘어선 결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807년에 영국의 노예 무역 폐지는요. 사실 수익성이나 이해관계라기보다는 어떤 계몽화된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인도주의적 결과로서 그 노예 무역이 폐지되었다는 것이 이 역사계의 정설이죠. 물론 이해관계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 가치도 있다는 겁니다. 꼭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등바등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 어떤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죽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너무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이런 사적 유물론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좀 오류가 많고 모순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네 가지, 또 몇 가지 더 있지만 제가 정리한 바로도 제가 참고한 책에 의하면, 여러 책들에 의하면 이런 네 가지가 가장 우리 역사 속에서 역사를 보는 패턴,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기독교적 역사관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이 있는 자가 추구해야 할 그런 역사관인 거죠. 제가 아무런 말도 없이 끝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으니까 제가 딱 한 문장으로 기독교적 역사관을 제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제 기독교 역사 사상은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한다는 믿음에서 유래되고 그 믿음의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 두 단어가 있죠. 믿음이란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래서 제가 일단 원고를 다 대충 쓰긴 썼는데 다음 주의 제목은
복음과 역사, 그 다음 주는 믿음과 역사.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강의할 내용은 복음과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제가 하나하나 논증을 해드리려고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주는 이제 믿음과 역사라고 해서 그 예수를 믿는 신자가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떤 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갈 것이냐, 역사를 살 것이냐에 대한 좀 더 실천적인 측면에서 제가 강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시공간의 창조주로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공허한 선택 혹은 공허한 최면술, 허무한 유토피아, 맹목적 이기성, 그리고 맹랑한 인본주의를 거부하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과 은혜의 역동적 섭리 안에서 참된 소망과 위로를 갖게 합니다.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네 가지 표현이 있죠. 공허한 선택 혹은 공허한 최면술은 순환론적 역사관을 이렇게 비평한 겁니다. 유토피아는 굉장히 허무하죠. 또한 역사주의 역사관은 마치 마약을 먹는 것과 같아요. 이 역사주의 역사관에 한번 심취하다 보면 아주 너무나 좋아요. 막 각성제를 먹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 개인을 높여주기 때문에. 내가 보는 해석이 전부다 이거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전부인 거죠. 내가 A로 보면 누가 B로 봐도 상관없어요. 이것이 요즘 우리의 트렌드이지 않습니까? 너무 마약과 같은데 이것은 우리의 이기성을 간과한 겁니다. 맹목적 이기성. 이렇게 되면 내가 죄를 지어도 뭐 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때려도 가지고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자신 아전 인수를 해석하는 거죠. 이것이 역사주의 역사관의 가장 큰 문제고, 이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반추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유물론적 역사관은 매우 지나친 인본주의입니다. 맹랑한 인본주의라고 제가 명명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또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많은 그런 성도들도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이 네 가지 역사관을 배격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유혹적이고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한 구세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속에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더 강조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따놓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한다는 것, 이런 유토피아적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 없이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역사를 보는 안목을 다잡고 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좀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어렵고 좀 지루하지만 잘 들어주셔서